예, 오늘은 2020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김병철 형제가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김병철 형제 마스크 하세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성탄절 날 참 세례를 받는 것이 참 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네요. 오늘 제가 제목을 성탄절이 도대체 뭐냐 좀 이렇게 도전적으로 오늘 좀 메모를 좀 하시면서 좀 들으셔도 됩니다. 예, 나중에 필요하면은 제가 또 도안해 드리기도 하고요. 먼저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본문으로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묵직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버전으로 쭉 제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성탄절에 대한 그 말씀의 흐름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옛날에 여러 차례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면 그게 2절이거든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상속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또 1장 1절이 그렇고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 이러면은 여러분들 뭐가 먼저 떠올라요? 한 분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탁 떠오릅니까? 성탄절 하면은. 예? 다시 뭐? 캐롤. 저도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 캐롤송,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 저는 교회에서, 학생 때나 청년 때, 심야, 그죠? 우리 박 기사님만 하셨죠? 선물 교환하면서, 그죠? 그때는 먹을 거 없을 때는 박상 막 다 풀어가지고 파티하고 막 그런 적이 참 기억이 나고 그래요. 저는 성탄절 25일 날 예배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24일 날 새벽송 돌고 하니까 막 잠자기 바빠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거 똑같이 이거와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볼 때 AD와 BC 아시죠, 그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AD는 이 라틴어인데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몰라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요. 이걸 볼 때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배경을 쭉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배경 누구에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좀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 맞습니까? 확실하죠, 그죠? 그거 당연하죠. 예수님이 된 기록이니까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오늘 저기 세례 받으시는 빈병철 형제. 아브라함.
그래도 옛날에는 아무 말도 못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가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조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제가 원하는 대본 아닙니다. 예.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건 분명한데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이냐? 과연 누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느냐? 혹시 아세요? 오실 예수님. 예스. 예. 이게 오실 예수님. 와, 오늘 박사님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언 여러 모양으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으로 제가 오늘 스토리로 좀 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시는 대로 여러분들 이 예수의 이게 육신의 어머니가 뭡니까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이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이 이제 알려진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하면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약혼을 하게 되면 약 한 1년 기간 동안에 이 동거를 하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뭐 어떻게 해요? 남 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또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종교 재판으로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먹고 있는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다윗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씩 넘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뚜렷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2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이름을 예수하라. 그러면서 예수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임신 과정에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과정이 22절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었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알고 계시겠죠? 이것이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뚜렷한 예수 탄생에 대한 내용과 신약 성경에 이루어진 내용을 연결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표적을 주실 것. 이 다윗 왕실이라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습니까? BC 약 한 700년 전에 700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개인적으로는 찜찜했는데 천사가 와서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담대하게 아내로 맞아 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여러 통로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답답할 때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못 알아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인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한번 때로는요. 꿈을 통해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좀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꿈은 개꿈도 있습니다. 개꿈도 있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8층에 살았고 밑에 7층에 계신 장모님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7층에 살았나? 우리가 8천. 우리가 8층에 살았죠. 예, 7층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을 흘렸는데 혹시 물이 안 떨어지느냐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개꿈이죠, 개꿈. 예,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걸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요셉은 더욱더 조심하는 거죠. 관습법적으로도 조심하겠지만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키시는 대로 아기를 낳고 이름을 예수라 지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의 연결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 어디 보내냐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 사람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냐라고 경배드리러 이제 온 거예요. 별 따라 왔다가 이걸 헤롯 왕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지? 그 다음 왕은 내 아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가 불편했습니다. 이 헤롯은 굉장히 못된 왕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속이는 겁니다. 나도 경배할 테니까 어디서인지 나에게 꼭 알려주고 가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모은 거예요. 어디서 태어난다고 얘기했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헤롯이 보고를 들은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학자들이겠어요. 그래? 베들레헴이구나. 베들레헴 동네는 이제 알은 거예요. 헤롯이요. 이것이 5절에 뒤에 보면은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뚜렷하게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서 어느 동네에서 태어난다는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러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게 이것도 이사야하고 미가서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BC 700년경이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가서에서도 뚜렷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도시에? 어느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어진다. 어쩌다 보니까 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보셔야 되거든요. 여기도 또 지금 한 포인트를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아주 작지만 베들레헴이 큰 도시다, 적은 도시다? 아주 적은 도시. 이게 이미지가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이에요. 아주 적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또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2장 7절하고 15절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헤롯이 이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시간을 대충 다 한 거예요. 대충 베들레헴도 대충 다 알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얘기한 대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장소를 XY 지점을 알려 주면은 가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결국은 아기 예수 탄생의 장소를 확인을 하고 보물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했는데 12절에 봅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바로 너네를 가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헤롯이 이 업무를 꾸민 건데 동방박사들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사들이 떠난 후에도 지금 현재 나중에 보게 되면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다는 걸 알고 화가 난 거예요. 이 난폭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에서 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13절 뒤에 나오는 거예요. 헤롯이 뭡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어떻게 한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하십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집트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다라는 것이 1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것이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 이사야, 미가, 호세아 하고도 있고 어떤 시대거든요. 약 한 BC 7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이 예언을 주셨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였을 때, 그 예수님 어린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내용대로 그대로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예언이 되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살 예산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이런 부분들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야 엄청 놀란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했다? 이 보니까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다. 예수의 탄생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만 볼 게 아니고요. 이것이 일어난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세계사가 예언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세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위대한 진리의 책,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예언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을 뚜렷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들이 700년 전 800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되어진 대로 이렇게 예수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버전을 바꾸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지금 막관에서 아시죠? 그 된 거예요. 탄생이 됐는데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빅뉴스잖아요. 맞습니까? 엄청난 뉴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대단한 뉴스를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려줘야 될 결정자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 빅뉴스를 어디다가 정말 요즘 같으면 어디다가 뭐 조선일보 그죠? 예. 뭐 중앙일보 할까? 아니면 한겨레 신문이 할까? KBS에서 할까? 이런 마음이 쑥 떠오를 거고요. 정말 왜 국가적인 어떤 상황이 뚜렷하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얘기를 할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내용을 볼 때 예수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는지 이걸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흘러갈 때에 표면적으로는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것이 신문에 막 그냥 뚜렷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집트로 피신시킨 내용은 거의 모르겠죠. 누가 알겠는? 그 부모만 아는 거예요. 극소수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여기에 우리가 시선을 주고 마음을 두고 걱정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뚜렷한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빅뉴스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밤에 들에서 일하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어떤 상태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자 하면은 굉장히 좀 그 들에서 진짜 목자를 키우고 참 분위기 좋겠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 목자의 직업은요,
요즘 말하면은 저기 뭡니까 배 타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거기 가느냐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래도 취직이 안 되고 저래도 취직이 안 되고 아 이거 배나 타자. 왜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니까 위험하고 그죠? 또 배 타고는 얼마나 험악한 일입니까? 예.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나라 지역에는요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이면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그러면은 밖에서 일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 사자나 또 호랑이나 그죠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하는 맹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숨도 위험해요. 그래서 이 목자의 직업은요 굉장히 낮은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가능하면 거기 안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인데 또 어떤 낮에 일합니까? 밤에 일합니까? 언제 일해요? 밤에 들여서 일하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왜 이러실까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아주 작은 마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계속 뭡니까? 한 30세까지 자라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동네입니다. 나사렛 동네요. 석 보면 안 보이는 동네예요. 저도 한 가봤는데 굉장히 적은 동네예요. 그 조그만 동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동네는 시골 중에 시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이집트로 피선을 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결국은 이 밤에 들에서 일하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국가에서 뭔가 그 중요한 것을 발표를 할 때 대통령이 만약에 발표를 한다 했을 때 그 옆에 중요한 예를 들어서 주택 문제다라면 누가 쓸까요? 건설부 장관 그죠? 예.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내무부 장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배석을 합니다. 배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예,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예수 탄생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뭐 그냥 화려하고 멋지고 권력 있고 또 부잣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집중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 비치는 곳에 오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또 어디예요? 마국간인 거예요. 방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이 누구를 향한 복음인 것을 우리는 이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밤에 들에 일하는 목자들보다 내 입시가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죠? 예. 우리 주간 근무하고 다 낫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초라하다고 왜소하다고 또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환경이 그래도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또한 더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막 환하게 주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이게 뭡니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아기를 볼 것이다. 그 다음에 무리가 많은 군대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큰 무리들이 찬양하는 찬양 가사인 거예요.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믿음의 고백.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적어도 이렇습니다. 이 탄생 소식에 목자들이 막 놀랐잖아요. 이 목자들이 사실은 요즘 같으면 어떤 사람들일까 합니다. 요즘 같으면 야간 근무하는 어떤 사람들?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밤에 새벽에 청소부들 새벽에 하시더라고 일을요. 막 청소 일하고 그죠?
그런 사람 상징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예. 또 뭐 아파트는 또 그죠? 예. 야간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생각이 나고, 또 야간에 또 소방서 그분들, 경찰서에 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저는 제가 청년 우리 밀양교회에서 청년 부장할 때 새벽송을 막 안 돌길래 너무 아쉬워서 새벽송 도는데 어디로 가느냐? 선물 다 사들고 밤 11시 이후인가요? 늦게 해가지고 전부 다 파출소, 아파트, 경비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막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드리고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동의가 되면은 24일날 우리가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사들고 정말 예수 탄생에 대한 그 찬송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번은 코로나가 돼가지고요. 이런 생각이 있어도 참 못했었어요. 우리 내년에 한번 하십시다. 예, 고기 끄덕거렸습니다. 예. 이거 우리 재정부장님, 예, 재정 좀 확보해 주세요. 그들에게 뭐 하여튼 선물을 사들고 하면서 정말 예수 탄생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불러지져 보자. 어떤 찬송?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리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선교의 포커스가 누구입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그죠? 또 누굽니까? 사실 우리가 다문화 가족 두 분 계시는데 다문화 가정에 예수 복음이 좀 전해질 이유가 참 뚜렷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니까 그 이혼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 가정에 이 예수 탄생의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 복된 가정이 될 텐데라는 그 바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이 예수 탄생의 복음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걸 통해서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기록하다가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 정의와 공의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올 때요. 같이 따라 노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어렵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심과 그 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걸 힘들게 하지 말아요. 그대로 힘들게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느 쪽에 하나님께서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성경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발길을 가는 곳에 우리 발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주 적은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겁니다. 강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 어디서나 보면 하나님 마음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28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로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절대 개인적으로는 자랑하지 마라. 사실은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무릎 꿇을 수가 있는데 이미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복이 임해도 이건 뭐 내 때문에 잘 사는 거지라고 교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그 목자들에게 이 빅뉴스를 전하셨던 이 마음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비천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렷한 심정을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 기분 좋다, 신기하다. 가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제가 볼게요. 천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보자.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확인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고아와 가부와 그 애구인 근로자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 방법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해보자,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둘러 갔다는 거 보니까 그 다음날 간 것도 아니에요. 그 밤에 그냥 바로 간 거예요. 후레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꾸 찾아가지고 결국은 아기 예수를 찾아낸 것입니다. 정말 알려주신 대로 아기 예수 탄생을 보게 된 것이죠.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20절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가게 되면은 결국은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흘러가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목자들이 너무 기뻐한 것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자리에 분명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화로운 소식의 기쁨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때 이 내용을 뒤늦게 한 사탄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방해를 할 겁니다. 태클을 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시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폭력을 보게 되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아이고 살려주세요라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너희가 서로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먹지 마라. 제가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의 방향, 애구인 근로자를 위해서 가고 있는 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방법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같이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방법대로 받은 방법대로 내년에는 실천하십시다. 내년 한 24일 날 우리 한 기억해서 한번 잡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가서 보죠. 참 반가운 신도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꽃을 냄서